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양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아멘. 사랑과 자비 하나님, 허락하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회개와 예배드리기 합당한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기뻐 받아주시는 응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주께서 주시는 값없는 영혼의 샘물을 구하고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을 추구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며 그분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알고 저희 인간들을 위한 긍휼함과 사랑을 알아가는 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도가 붕괴되고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국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여름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복받는, 은혜받는 성경학교 수련회 되게 하시옵소서. 참가하는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교사, 성도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일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조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교회와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이어야 하고 또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이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4가지 표지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사도적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몸이 안 좋으면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광고를 안 하면 청년들한테 혼납니다. 오늘까지 청년들이 카페에서 1일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많이 함께 해주셔서 또 그것들 기금들을 잘 모았는데 오늘까지 들어온 기금들을 잘 모아서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부서들 찬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비싼 커피숍에서는 비싼 커피 잘도 사 먹으면서 오늘 교회에서는 안 사 먹으면 제가 이름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김미자 고사님 오늘 안 사셨음. 커피만 사고 빵은 안 사심. 이런 거 제가 써서 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하셔서 우리 함께 또 부서들 여름 사역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몇 개월 전에 목에 후두염이 와서 제가 기침 때문에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목에 좋은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저를 걱정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목 기침 낫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병원 가면 잘 낫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기침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병원 가니까 기침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기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길래 그 사람도 그 병원을 소개시켜줬더니 그 사람도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꼭 그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 병원 가시면 기침 낫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가 이렇게 전도하면 목사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네, 저를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침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침이 나왔는데 다음에 기침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인 저는 기도를 해줄까요? 병원을 소개시켜줄까요? 예, 저는 병원을 소개시켜줍니다. 기도는 알아서 하시고 병원을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병원 가보시라고. 제가 소개받아 갔는데 저도 기침이 났더라고. 그럼 병원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거기를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갸우뚱 거려지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이나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때 내 소원, 내 뜻 이거 이루려고 하나님 믿는 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입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뜻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거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걸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만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이것을 온전히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루는 과부가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돈을 받고 나쁜 판결도 내려주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가서 날마다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우 재판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세요. 날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사람이 나는 세상에 겁날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무섭지 않은데 이 과부가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어떻게 이 과부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와 같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소원을 들어주는데 택한 자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까?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고 갓난아기들을 보면 여러분 다른 자식이라더라도 갓난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어이구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우르르 까꿍. 그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다른 자녀들 똥기저귀는 갈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자녀의 똥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녀의 똥기저귀를요 갈아줄 때 처음으로 똥기저귀에서 향기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새끼의 똥기저귀는요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그게 막 변 색깔이 황금색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것도 막 뒤적거리면서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10살 난 아이가 여러분 애기처럼 누워서 응애응애거리고 막 기저귀에 똥 싸고 이러면 여러분 그 기저귀 향기롭겠죠? 아니요. 끔찍할 겁니다. 만약에 20살 난 내 자녀가 어린 애기처럼 배고프면 응애 울고 뭐 심심하다고 응애 울고 똥기저귀에 똥 싸고 이러면 여러분 이건 생각도 하기에 끔찍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자랄수록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져야 될 모습도 그 나이에 맞는 연령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5년 믿은 것과 10년 믿은 것과 20년 믿은 신앙의 모습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그때는 갓난아기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도 들어주세요. 저 소원도 들어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여러분 응애 우는데 엄마가 젖 안 물려주는 거예요. 아기가 기저귀에 배변을 해서 응애 우는데 엄마가 안 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자라나면 부모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기저귀에 실내했을 때, 내가 아플 때, 응애 울 때마다 부모가 뭐 해줍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나를 도와줍니다. 나와 함께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자라면요, 여러분 더 이상 부모가 나에게 그런 걸 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10살 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배고프면 뭐 했을까요? 응애 울었어요. 아파도 울었어요. 기저귀 실내에서도 울었어요. 근데 이제 10살이 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야, 민혁아, 아빠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면요, 여러분 10살짜리가 라면을 딱 끓여서 아빠한테 그릇에 김치 하나랑 딱 들고 와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배고프면 울까요? 안 울까요? 안 웁니다. 자기 할 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밥 때가 되면 알아서 엄마가 밥을 챙겨주는 걸 알거든요. 어쩔 때는요, 저한테 자기들 과일 먹기 전에 저한테 과일을 먼저 가져와요. 아버지 이거 드시고 하세요. 이게 웬 과일이냐 했더니 저희들 먹으려다가 아버지 거 먼저 챙겨드려요. 그리고 얼른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누나가 하나 더 먹을까봐. 얼마 전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게 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왜? 바쁘십니까? 아빠 설교 준비하고 있지?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 다녀올게요. 그래서 내가 가는 아이를 불러 세웠어요. 야,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저 머리 깎으러 가렵니다. 아빠 같이 가자. 아닙니다. 아버지 일 있으시다면서요.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항상 먹이고 키우고 제가 돌봐야 됐던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의 동력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2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아이가 30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도 10살짜리처럼 행동할까요? 아닙니다. 20살의 모습이 달라지고 30살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요, 저는 제 기도 시간에 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요, 성도들을 위하거나 교회를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제 모든 기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기도 시간에 저를 위한 기도가 없을까요? 저한테 부족함이 없어서 연약함이 없어서 제 기도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야 너의 부족함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의 연약함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밤을 새서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제 기도를 안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동안 동행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연약할 때마다, 제가 부족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굳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저거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합니다. 어쩔 때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문제가 있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너무 괴로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내가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몽해를 메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이들의 삶이요, 자기가 원래 소원했던 그 계획, 그 하나님 앞에 아래했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루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문둥병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요, 이거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병 나았다. 너 나은 것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우리 오늘 말씀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나병은 지독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나병인가 아닌가를 확인한 후에 나병이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병이 나오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병이 나은 게 확인이 안 됐는데 들어와 다니는 거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쳐놓은 후에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줬다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5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이 말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이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 말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했어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누가 와서 야, 진짜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거 있잖아. 이래 말하잖아요? 그럼 딴 데 가가지고, 야, 그거 있잖아. 이런 데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대. 니만 알아야 된대. 그럼 여러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 다 니만 알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여러분, 내 기침을 고쳐준 병원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나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 말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저를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저렇게 생긴 분이 목사야? 희한하네. 목사님은 저렇게 안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기 홍대나 성수동에 있는 클럽 앞에 제가 서 있으면 제일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자유분방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는요, 성도 수만큼 시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일날 저를 만났어요. 토요일날 우리가 카페 한다고 장을 본다고 만났어요. 제가 평소에는 평일날 저를 와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제가 머리를 올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린 게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 왜 올리냐고. 제가 왜 올리는 줄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요,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따라오세요.
저를 자꾸 붙드세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왜 머리 안 올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묻지만 새벽 5시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머리 올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새벽에 나올 때 머리 올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목사가 된다는 건요, 그만큼 저의 일거수일투족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되면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제가 이처럼 저하고 목사하고는 1도 안 맞는데 왜 제가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암이 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병을 고침받고 나음을 받았더니,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전반부를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스톱.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건 단순히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 4권이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몇 개 해야 됩니까? 하나 해야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해야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가 다른 이야기가 4개나 있을까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를 만난 장로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저를 만난 권사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저를 만난 부목사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저를 알고 있는 제 아내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같은 사람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경험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만나는 예수님이 달랐던 거예요. 마태가 만났던 예수님, 마가가 만났던 예수님, 누가가 만났던 예수님,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벽과 벽이 있으면 그 벽과 벽의 기초가 되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 그분이 기초가 되고 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고, 그 뒤에 건물마다라고 말하는 건, 이 건물은 뭐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주님이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어져 가는 걸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걸까요?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몇 주 전에 유순정 권사님께서 피부과를 가셨는데요. 옆구리에 시꺼먼 이상한 게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합시다.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제거하고 나서 아무래도 너무 모양이 이상합니다.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제거한 조직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흑색종이라는 악성 피부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피부과에서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을 치료해 줄 수가 없으니 대학병원에 가십시오. 그래서 건대병원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자기에게 악성 피부암인 흑색종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요.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피부 악성 종양인 흑색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그 암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건대병원에 이제 진료 날이 되어서 갔어요. 모든 조직 검사 결과를 다 갖다 주고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검사들을 거친 이후에 만났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흑색종 피부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 조직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여러분 그게 오진입니까? 여러분, 보통 다른 기관에서 2차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아서 대학병원으로 가면 여러분 거기서 그 진단받은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오진이라 말합니까? 진행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오진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전 병원에서 그때 떤 피부암 그 조직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검사해보자는 거예요. 이 안에 흑색종이 있나 아니냐 다 살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만 있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감추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유순재 권사님이 너무너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가운데 그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 생겨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울 때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두려워하는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각가지 그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듣고 그래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도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너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사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 위에 교회가 오늘날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그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수해로 죽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